자, 여러분들 한가위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한가위 되신 줄로 믿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은혜와 소망으로 함께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갈등과 상처로 마음이 아픈 경우도 없지 않으리라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만약에 그러시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새롭게 주님을 향한 기도가 일어나는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은 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더 빛을 발하고 더 온전해진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더 깊이 임하시는 그러한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먼 길 오가시느라 다들 피곤하실 텐데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초대받고 기꺼이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풍족하고 위대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대할 때마다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레 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든 그렇지 못하든 가족이라는 단어 안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이야기할 때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물질적인 만족이나 세속적인 욕망이 충족된다고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절대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지어서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개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은 사람, 그 사람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삶의 양태,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는 느낌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결코 멸망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는 삶의 자세이고 자신감입니다. 왜 이러냐? 그것은 우리가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줄 거라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는 것, 답답한 일을 만나는 것, 박해를 받는 것,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은 이 땅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좀 올곧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당하게 되는 일상의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상의 괴로움과 핍박과 시련 때문에 그것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내 앞에 확실하고 지금 내 앞을 괴롭히는 우겨쌈, 답답함, 박해, 그리고 거꾸로 뜨림 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그러한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보다 분명해야 되겠죠. 그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중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누구도 구원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만큼 잘 설명해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제를 가장 간결하고도 정확하게 기술한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의 탄생과 관련해서 밀접함을 갖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신학적인 배경으로 삼았던 중요한 두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My Darling 캐서린이라고 하면서 불렀다고 그래요. 캐서린이 마틴 루터의 부인이에요. 굉장히 사랑했는데 갈라디아서가 자기 부인만큼 사랑스러운 거라. 그래서 계속 애독하고 끼고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다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율법과 믿음과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주 다소 장황하지만 치밀하고 잔잔하게 써내려간 논리적인 설명의 책이라면, 갈라디아서는 그 로마서를 압축해서 한 권의 선언문으로, 한 페이지의 선언문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 짧고 강렬한 신앙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갈라디아서를 썼는가 하는 것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 안에 잘못된 주장을 하던 한 그룹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인생에서 영생과 구원을 얻는 일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에 있었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그 문화적인 유산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필요하다. 유대인이 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잘못된 주장이 교인들을 어지럽히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선언하는 바울의 투쟁 선언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핵심 주제로 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의 본질을 1장부터 4장까지 역설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죄로부터 자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5장, 6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우리는 바울이 갖고 있는 구원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서 하늘나라에 불려 올라가서 그때 누리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걸 갈라디아서 5장에서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런 9가지 삶의 열매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충만하게 나타난다. 비단 9가지 뿐이었겠습니까? 더 쓸 수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이렇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은 5장에 나왔던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은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형제들아 쓸 때는 여기에 있는 남성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들어 있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하는 뜻인데, 이게 옛날 2000년 전에 언어 습관으로 형제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사회에 있는 일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라고 하는 교회에 모여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수확하는 아름다운 인생,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쓴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도 죄의 문제로부터 탈출하고자 하고 현실의 삶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21세기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는 새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던지는 바울의 아주
아주 정말 주옥 같은 귀한 말씀이라 전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수확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바울은 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신약 성경에서 한 6번 정도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금방 짐작할 수 있기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고통의 무게, 이게 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서적인 의미를 가미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율법이 우리 인생을 압박해서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어떤 무게, 이것도 또한 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이 바로스, 짐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느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진짜로 필요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 그거 외에는 아무런 짐도 너희들한테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할 때 이 짐, 이것을 이렇게 쓴 거예요.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스트레스 받죠. 또 율법을 범하게 되니까 범법자로 낙인 찍히죠. 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떤 스트레스, 과오, 짐, 부담, 이런 것들이 바로 바로스, 짐입니다. 이렇게 보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는 삶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생을 수확하는 행복한 삶에 이르려면 이 짐의 문제를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2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4절 그리고 5절에 거듭해서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혹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6절 말씀에 가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평신도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을 가지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냥 몸이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행복하고 영생의 기쁨을 수확하는 삶을 살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러한 삶의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는 공동체 안에 범죄하는 사람,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나왔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짐이에요. 1절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무슨 범죄를 범한 것, 이것이 짐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범하면 그 율법을 범한 것 때문에 느끼는 죄짐이 우리한테 쌓인다는 이야기. 일단 죄를 범했으니 죄의식 느끼겠죠, 죄책감. 그 다음에 옆에 사람들이 너 그것도 안 지키고 율법도 안 지키는 놈이 뭐 이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배신한 놈, 또 오늘날 우리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 뭐 이렇게 해서 멸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짐들이 우리에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바울은 이런 사람이 생기면, 범죄하는 사람이 생기면 신령한 너희는, 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산다고 하는 사람들, 혹은 구원의 은혜를 확신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사는 너희 신령한 너희는 마땅히 온유함으로 그를 바로잡아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무조건 사랑으로 덮거나 하지 말고 그를 바로잡으려고 애써서 기도를 하되, 또 하나 권면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리고 나서 혹시 너희도 그와 같은 시험이나 범죄에 빠지지 않을까 삼가 조심해라 라고 하는 권면을 아울러 줍니다. 이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하는 것의 내용입니다. 범죄자가 생기면 그 범죄자로 하여금
진리를 가르쳐줘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바로 잡으면서 한편으로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이 잘못에 끼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잘못을 규정해 주면서 나에게도 그러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서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죄가 발생했을 때 정죄하고 그 죄를 찍어 눌러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신 그 죄짐을 서로 나누어 갖고 우리가 말씀대로 돌아보니 이러한 것은 아니지 않냐, 우리 고치자, 나도 그런 범죄를 범할 줄 모르니까 나도 죄인이다, 나도 함께 고칠게, 이렇게 서로 짐을 나누어 갈 때 우리 공동체는 율법의 죄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혹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직접 지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4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아주 어려운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이 네 자신의 행동을 엄격히 성찰하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너 자신을 열심히 돌아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의 짐을 지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갑자기 유행하는 새로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른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가 뭔가 세심하게 일을 따지면 그건 아주 세심한 것이고, 남이 막 세심하게 따지면 째째한 놈이고, 그리고 내가 아주 막 담대하게 이야기를 펑펑 질러대면 나는 아주 담대하고 기풍이 센 사람이고, 남이 그러면 저 허풍에 헛소리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은 남의 자녀 문제를 열심히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자기 자녀가 큰 사고를 치는 바람에 낭패를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 남의 눈에 티끌을 탓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기 짐을 직접 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주님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죄를 더 민감하게 보고 내 자신의 죄를 이기려는 노력을 더 중시하고 권면하라, 이것이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잘못이 터져나오고 범죄 행위가 밝혀지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교정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범죄했지만 나도 언젠가는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나도 내 자신을 살피는 것, 내 자신에게 있는 유혹의 내용들을 살펴주는 것, 각각 서로 짐을 져주고 자기의 짐을 직접 잘 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 세 번째 권면의 말씀은 말씀을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서로 간에는 서로 짐을 져주고 자기의 문제를 잘 살피는 것, 그 다음에 목회자와 평신도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잘 책임져 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많이 설교가 되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바울에게서 경제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중요한 점,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귐에 한계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으로 이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함께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 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의 단어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귀다, 친교하다, 이런 말씀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오늘 표현으로 하면 목회자와 평신도 간에 모든 좋은 것으로 코이노니아 하라, 사귐과 친교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역자라고 폼을 잡고 거만하고 사람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이러지 말고 겸손하게 인사하면서 지내라. 성도들이라고 목회자들을 너무 존경한다고 그림자도 밟으면 안 돼요. 식당에 가면 앞에 앉지도 않아요. 어떤 교회가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목사가 타고 있으면 다 안 타고 다른 엘리베이터를 탄대. 목사를 존중해서 그런 거예요. 그림자도 밟기 싫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만나서 소통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로 기피하면 서로의 거리가 멀어질 뿐입니다. 물론 목회자와 성도들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통상 목회자는 성도들의 삶에 무한 책임을 지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목회자들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영성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제와 사귐이 서로 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깊이 되는 것은 우리들에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오해가 생겨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고 우리 성도들만 같이 있으니까 어떤 교회에 있는 한 이야기만 제가 해드릴게요. 이해가 안 되면 오해가 생겨난다. 모든 목회자들은 최상의 예배를 회중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를 씁니다. 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사전에 준비돼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생물과 같아서 실시간으로 예배 현장에서도 계속 조정되고 바뀌고 뭔가가 생겨납니다. 조명, 음향, 영상, 갑자기 새로 오신 교우들이 오는데 저분은 누구일까? 또 오랜만에 교회에 오시는데 저분의 아들이 누구였을까? 저분 언젠가 결혼했는데 그분의 자녀의 이름은 뭘까?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어마어마한 교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제가 저 뒤에 앉아서 안내하고 있으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가운을 입으신 채로 누군가가 대표기도 하는 새에 헐레벌떡 달려오셔서 야 이걸 해서 빨리 나한테 보내, 이제 이렇게 명령하시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올라가셔서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마 중급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최신 설비를 갖추지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워키토키였습니다. 여기서 목사님이 무전기를 치면 저 뒤에서 받아서 나머지 사항을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이게 너무 흉측해 보이니까 생겨난 것이 강대상의 전화기였습니다. 근데 강대상의 전화기 갖고 전화하면 야 이거 빨리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씩 통신이 잘 되지 않아요. 말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던 중에 휴대전화기가 나와서 모든 교회가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로 할 필요 없고 문자로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고 시간으로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보다 잘 준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저 목사님은 왜 저리 휴대전화를 좋아하실까? 예배 시간에 무슨 게임을 하시나? 무슨 뉴스를 보시나? 축구를 보는 건 아닌가? 절대로 안 봅니다. 그럴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를 더 은혜롭게,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 사이의 친교, 상호 이해와 사귐, 이러한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 각자의 짐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는 것, 교역자와 평신도 사이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친교하고 서로 부담 없는 거리 가운데 서로 사귐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생을 수확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중요한 권면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서로 짐을 지고 또 서로 자기의 짐을 지고 교역자와 평신도가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 이 코이노니아 하는 삶, 이것이 성령을 위해서 영생을 심는 삶인데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이것은 세상의 대세가 아닙니다. 때로 지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일이 대중적인 대세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경쟁사회에서 너무 바보스러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6장 14절 말씀에 바울의 이런 괴로운 토로가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세상과 점점 끊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나한테 더 이상 가치가 없어져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반대로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가만보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원리 원칙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타협하고 이런 거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우리를 무가치하게 여긴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다 보니 세상이 나를 필요 없게 여기고 세상의 좋은 것에 대해서 나도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고백이요 토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내게서 멀어져 가고 세상도 나를 멀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우리가 영생을 획득하는 삶에 필수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내가 어디서 기도할 때가 되면 골방에 가서 하지 못하고 어디 큰 사거리에 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11조를 얼마 하고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을 열심히 돕고 이런 거를 큰 소리로 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자신의 정결함,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이 정결함을 자랑하고 싶은데 이것을 예수 믿고는 근본적으로 못하게 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자랑 때문에 십자가를 포기하고픈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인지상정인데 바울은 지금 그걸 넘어서 내가 영생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하는 권면이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꾸준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꾸준한 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불같은 믿음 어쩌고 하지만 불같은 믿음도 금방 식는 믿음이면 소용이 없어요. 일생을 꾸준함으로 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꾸준함을 갖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원인과 배경은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고난에 처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만나고 박해를 만나고 거꾸로 뜨림 당하지만 이것은 곧 지나갈 일이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꾸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심는 사람은 그렇게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로부터 좋은 지식도 하고 다양한 걸 얻겠지만 그건 결국 썩을 것 아니냐.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꾸준하면, 지쳐서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게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의 열매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되어서 영생을 수확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수확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십시다. 우리 새신교회 안에서 서로 남의 짐을 져주고 각자 자기 자신에게 놓여있는 짐을 잘 살피고 목회자와 평신도 간에 진정한 이해와 친교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다면 우리 새신교회는 영생을 수확하는 사람들의 아주 좋은 요람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새신교회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좋은 요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 기도를 행하노라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수확해주는 그러한 복된 역사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확신에 찬 이 고백,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일과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